할렐루야. 2025년 7월 18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필시원 1777번 소원.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니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이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서 성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저녁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은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서 성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니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아멘. 2407번 새 노래로 주찬양. 주찬양에 살아계신 주께 우리 마음 주 앞에서 피어나는 꽃처럼 주를 기뻐합니다.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전능하신 주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의 빛을 빛내 그 영광 나타내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 우리가 찬양할 때 임하시는 주 온몸과 정성 다해
다해 주님을 찬양 내 힘과 뜻을 다해 주님을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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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항상 계속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를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저가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만을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은혜 얻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국까지
갖추면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아요? 천사같이 찬양할 것 같아요? 거짓말하지 마. 그러게 그런 가사 나와서 찬양할 때는 양심상으로 주여 용서하소서 하면서 불러. 어? 뭐 천사가 여러분 찬양하듯이 천사가 하나님 찬양을 그렇게 하는 줄 알아? 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천사들이 찬양할 때 그 소리가 어제 들었죠? 에? 하늘에 그 허다한 무리들이 지상으로 내려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는데 그 소리가 큰 물소리 같고 우렁찬 우레소리 같은 거야. 진짜 하늘에 올라가서 들으면 웅장해요. 뭐 여러분 뭐 성악 같은 거 뭐 하든지 뭐 음악 막 해갖고 어디 홀에 이리 들어가서 막 음악이 크게 틀어지니까 뭐 콘서트 하듯이 웅장해? 그거 하늘의 잽이도 아니여. 그 여러분 거기 가서 있어갖고 귓구멍 찢어졌다고 고막 터졌다고 한 사람 있어? 없잖아. 근데 천상의 소리를 만약에 이 콘서트에다 딱 갖다 놓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인간은 전부 다 구멍 다 터져버릴 거야. 알았어? 귓구멍 다 뚫려갖고 뻥 뚫려 양쪽으로. 여러분이 교회 찬양을 그렇게 웅장하고 힘차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말씀이 앞으로 길어져 가는 절이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고 요한계시록 19장 오늘 8절 19장 8절 말씀 낭독할 때 잘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으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한 번 더 낭독할 때 잘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으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찬양 하나 더 하고 하겠습니다. 네, 없네. 응?
너무나 아름답도도 아니고 아름다워라고 가사가 돼 있어서 그런가. 자, 제가 이 찬양을 오늘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잘 가사를 생각하면서 너무나 또 아름다우다 주님께 신성광에 나가 너무나 또 귀하도다 주님께 신성광에 보자 아멘 주여 저 영광에 나가 내가서만 하오나 죄같이 권할 수 없어 주님께 신령광에 나가 와 다준날고 나는 부럽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은 부럽지 않아 아멘 주여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가 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께 아멘 사랑하는 형제들 기름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가 곧 이 말이니 깨어 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께 신앙하라 한 번 더 1절 너무나 아름답더라 또 아름답더라 주님께 신영광의 나라 너무나 또 귀하도다 주님께 신영광의 보자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서마다 오니 죄같이 권할 수 없어 주님께 너는 다 준다요 나는 부럽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광 부럽지 않아 아멘 주여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가 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께 신령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불 준비합시다 아멘 주님 나라 건지말이니 깨어 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후렴이 다 틀린 게 그런데 이 후렴이 틀려도 좀 됐으면, 응? 후렴이 좀 됐으면 제가 원하는 걸 하려고 했는데 안 되네. 응? 나도 고집이 센 사람이라서. 그러면 셀라인 찬양 반주를 한번 보자. 너무나 아름답도다를 아름다워라. 그 가사를 쓴 사람 걸 이걸 지금 하면서 그냥 가사를 자기들이 바꾸고 이런 게 너무 많아. 왜 그러냐면 이 지금 옛날 교회 복음성가들 이런 거요. 작곡 작사 이런 게 없이 막 나온 곡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걸 자기들이 곡을 해놓고 결국은 자기들이 요것들이 그 인세를 받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걸로 작사 작곡 한 걸로 이렇게 한 것 같아. 뭐가지 비틀어보려고. 뭘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요것도 없네. 그 1절만 불러. 1절만. 후렴이 없어. 1절만 2번 불러봅시다.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새끼 올려서입니다. 국기 땅의 나라 내가 소망하구나. 제가 지곤 갈 수 없어. 주님 대신 5개 올려서 금문화도 아름답도다. 주님 대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 더 귀하도다. 주님 대신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구나. 죄가 지곤 갈 수 없어. 주님 대신 영광의 나라 공포와 가슴다 해도 나는 부럽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광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
찾아갈 수 있어 주님께 신령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기름도 불 준비합시다 내님 나라 건니말이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아멘 주여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께 신영광의 나라 주님께 신영광의 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죄 가지고는 갈 수 없는 나라지만 죄를 가지고는 여러분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할지어다. 내 말이 거짓인가 진짜인가 한번 보자. 자, 하나님 말씀 계시록 19장 8절 다 같이 자기 성경을 보고 읽습니다. 오늘 예배가 또 늦어졌네. 찬양을 막 많이 하다 보니까 말씀이 조금 빨리 할게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가이 디도미 아우토스 히나 페리발로 부시노스 람프로스 카다로스 호 갈 부시노스 호 디카이 오마 호 하기오스 에이미. 여기에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빛나고 람프로스라고 해요. 이게 람파스에서 동일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찬란한 맑은 상징적으로 모양을 해서 장대하다 이 말이에요. 그 세마포옷이 막 얼마나 장대한가 한번 생각을 해봐. 훌륭한 깨끗한 화려한 아름다운 흰 해가지고 이게 빛나는 투명한 화려한 웅장한 웅장을 그 드레스가 이따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그 옷을 입고 계시잖아요. 발에 끌리는 옷. 람파스는 또 람포에서 유래가 된데 등 또는 횃불, 불. 즉 뭐냐면 그 옷이 빛이 나는데 불타듯이 빛이 난다는 거지. 근데 이 불빛이 붉은 빛이 아니라 흰빛이야. 에? 여러분이 태양을 보세요. 막 태양이 막 붉게 타오르는데 여러분이 쳐다봐봐. 나중에 쳐다보면 어때? 그 태양이 뻘건 빛이 어떻게 보여? 지금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여? 희게 보이죠? 희게. 이거 여러분이 빨간 등을 갖다 켜고도 계속 등 센 걸 놓고 있어봐. 이마박에 들어갖고 전부 나중에는 희게 밝게 보여. 이 람포는 빛이다. 찬란함을 나타내다. 그 빛을 나타내다. 뭐 이런 말이니까.
그래 이제 여기에서 그 깨끗한 카다로스 해서 이건 깨끗하고 문자적으로나 상징적으로 정결하고 순결한 흠이 없는, 여기에서 이 옷은 빛나고 깨끗한데 옷이 흠이 없다는 거예요. 예? 순결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먼지도 하나도 묻지 않은 그런 흠 없는 정결하고 깨끗한 옷이다 이 말이에요. 즉 이 옷들을 아내들이 입는 세마포는 너무도 찬란하고 불이 튀듯이, 불이 근데 우리는 빨간 불만 생각해요. 여러분 불꽃놀이 하는데 하늘에다가 불꽃놀이 할 때 빨간 불만 쏴요? 어? 하얀 불도 많이 터지죠. 그러니까 불은 다 색이 다르듯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불이 튀듯이 예수님이 입으신 옷과 같다는 말이에요. 왜 이 신부들이 입는 옷이 같냐? 형제거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둘째거든. 이게 아까 지금 번역이 잘못된 게 하나, 그러면은 여러분 번역이 하나 잘못된 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에게가 누구예요? 여기서 그에게가. 네? 세마포 입고 그 예수님 단수로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그리고 예수님이겠네. 예수님이 여기서 세마포 옷을 하나님이 입도록 허락하셨어요. 이게 여기에서는 그에게를 쓰면 되는데, 이 아우토스라는 말을 우리가 이걸 잘 알고 가야 되는 게, 이 아우토스는 이게 그 여성형 3인칭 단수라고 하다 보니까 이걸 그녀 뭐 자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들 자신이라고 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 안 하고 그들 자신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들이라고 하든지 그들에게 어머 복수형이니까 그러지만, 이거는 3인칭 단수로 얘기해서 그들 중에 쉽게 말해 그들의 그 자신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신부 아내가 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이 말이야. 계시록 1장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했듯이, 이것이 예수님의 입은 옷인데, 이게 하나님이 입으신 옷이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에요. 이게 아들에게 주어진 옷이에요. 이 옷을 그 둘째, 처음 익은 열매, 신부된 아내들에게 입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셋째 하늘에 들어갈 하나님 보좌 앞에, 금제단 앞에 있을 뭐 24장로도 그렇지만 처음 익은 열매들 14만 4천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즉 셋째 하늘에 선 자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천사들도 이렇게 발에 끌리듯이 옷을 입은 거야. 이게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 모가지 잘리고 백성으로 들어간 자들은 이렇게 끌리는 옷을 입는 게 아니고, 그들은 발목에서 딱 멈춘 거예요. 멈춘 거. 옷자위가 틀려. 근데 벌써 옷으로만 봐도 야 직급이 달라. 옷만 봐도. 예수님이 입으신 그 옷을 아내에게, 신부에게 입도록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입도록 허락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고자 주는 게 아니고 이미 신부들이 땅에서 자기들의 옷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옷을 입을 자격을 가진 자들은 이방인의 때 교회 시대의 땅에서 성령을 받아서 말씀을 지키고 행한 자들로서 마태복음 25장의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끝까지 등불을 들은 자들입니다. 이 들었다고 정말 등불을 밝힌 자들, 이렇게 해야. 이 등불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 성령으로 의롭고 거룩한 자들의 행실입니다. 즉, 이 말을 잘 보세요. 뭐 그릇, 기름 없는 거 그거 일단 빼고 얘기해 줄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을 처음에는 다 등을 들었다겠어요. 등을 들었는데 불을 밝혔겠어요? 안 밝혔겠어요? 밝혔겠죠.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인이다 했듯이 말씀에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와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릇을 준비를 했대. 미련한 처녀는 이 그릇이 없다, 연고 없다 하듯이 없어, 그릇이. 이게 그릇에다가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딱 가득 갖고 있어. 에? 등불이 꺼지려고 할 때 이 기름으로 불을 밝힌다 하잖아. 밝혀야 하잖아. 미련한 처녀는 그릇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뭐 하면서 했는데 착한 행실을 똑같이 하는데 슬기로운 처녀는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이나 선함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고, 요것들은 미련한 것들은 자기의 행위를 가시면서 잘 그것들한테 싫은 것은 이거 구원 받은 것 같이 아주 그냥 그 오만하고 그 깜찍거리지. 교회 가게 청구한다. 자, 보세요. 저는 인지 알아서 우리 집사람은 저랬을 때 제가 그 뉴스파이터라고 그 김누군가 그 있잖아. 김명준. 김명준인가. 제가 지금 조선TV 사건 파일 거기서부터 제가 계속 틀어놔요. 그거 끝나면 3시 40분 되면 16번으로 채널해서 MBN으로 딱 틀어놓으면 거기서 이제 또 정치적인 걸 하고 그거 끝나면 김명준이 하는데 제가 나갔다 들어오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틀어놓고 소리를 제가 이 화장실 가도 듣고 셀에다 가도 듣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탁이가 그 영탁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그때 마침 들었어요. 영탁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군인이고 군인 출신이어서 가수 같은 건 꿈도 못 꿨대요. 근데 엄마가 공무원인데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영탁이가 어릴 때 너무 많이 다쳤대요. 그래가지고 그 애가 너무 다치니까 목사님하고도 가서 상의도 하고 안 했겠어요?
내가 영탁이 엄마나 영탁이네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잘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목사가 그 집에 저주잖아. 저주의 사슬을 끊어주지 못한 것을 목사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저주의 사슬을 내 대에 끊으라는 얘기도 했을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제가 수능 한시에 26대 손이요. 지금 김제 백산 쪽에 가면 26대가 별로 없을 거예요. 다 5대 우리 아버지 때는 이미 지금 한 90세 돼가지고 살아 계실지는 모르는데 내가 26대 때 26대인 게 어려서부터 이 수염 달린 사람도 할아버지 그랬으니까 내가 어른 중에 어른이야.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조상들 시향제전에 하다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그걸 내 배에서 이 저주의 사슬을 끊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예수를 믿지 않던지 결정을 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니까 그걸 단호하게 잘랐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제가 어려서부터 아버지 때 제사 지낸 게 내가 제사를 다 지내요. 아버지 옆에 앉아 계시고 방식만 알려줘요. 그러니까 10살 때부터 내가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면 딱 5대 손까지 5대 조상까지 제사를 지냈다는 게 5대까지 이제 할아버지 때부터 다 해갖고 그러면은 그 할아버지의 할머니도 있으니까 제사가 1년에 몇 번이요? 10번 아니야. 거기다가 명절 때 해야죠. 설 때 해야죠. 그러면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자들 그러잖아. 시집에 갖고 제사 지내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음식 갖고 싸우는데 저는 내가 예수 믿은 거 이걸 내가 내 대에서 끊어야겠구나. 저주를 내 대에서 끊어야겠다. 완전히 끊었어요. 이게 자기 집 우리 집사람 처갓집에는 제사 지냈는데 나한테 와서 제사 안 지내고 망고강산 유라 말세 짓고 제사 지낼 일은 뭐 있냐. 나는 그 제사보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저녁에 예배 드리고 그게 더 좋으니까 기도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살 때부터 딱 해갖고 지금은 제사를 일찍 들어갖고 8시에 드리고 10시 드리고 그런데 그때 애널이 없어요. 12시에 예배 드려야 돼. 그 제사 지내요. 그러면 제사를 해야 된 게 11시에 딱 목욕을 재개를 하고 제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제사 지내는 시간이 불과 20, 30분밖에 안 돼. 20, 30분, 20분 정도면 가서 술 따고 저러고 또 밥에다 숟가락을 한번 이렇게 떠다가 물에다가 휘쳐서 주고 젓가락 한번 옮겨주고 그리고 이제 지방을 갔다가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잘 가세요. 떨어지면 안 돼, 올라가세요. 이랬다니까. 그런데 조상이
돌보사 대한민국 만세냐? 지금 막 여러분 지금 청문회도 그러잖아요. 막 지금 장관급들이요 없어요. 옛날보다 더 지금 이게 부모들이고 이런 자들이 뉴스 나왔잖아. 학부모가 교사한테 돈 수천만 원 줘가지고 시험지 빼게 갖고 고등학교 3년간 시험지를 뺏어준 게 딸에게는 그대로만 가서 그걸로 허락해가지고 딸은 알고도 그래갖고 전교 1등을 다 했는데 이게 시험지가 유출 안 된 날 나가서 하니까 뭐 수학인가가 뭔가가 40점, 윤리가 80점 해갖고 완전히 그냥 쉽게 말해서 저 제 뒷바닥에 있는 자지. 그리고 지금 그 애미의 잘못된 행동으로 그 딸은 퇴학 처분되고 모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점 점수 받은 거 전부 0점 처리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에? 그러니 얼마나 악하겠어요. 야 이년아, 네 딸이 나중에 잘 돼서 장관이라도 되려고 할 때 이 수채를 어떻게 받게 하려고 했냐 이년아. 그러니까 애미들이 잘못된 거야. 애미들이 계집들이 자기 대의 저주를 끊어서 올바르게 살라고 하는. 여러분 그 도교죠. 도교. 지금도 이 갓 쓰고 이러면서 그들을 지금 도교로 해가 갓 쓰고 그 도교 하는데 그들 다 갖다가 앞에다 세놓고 털이게 갖고 털어봐. 한 놈도 먼지 안 나는 게 없다니까. 도교는 뭐예요? 올바르고 정직한 여기에서 그 테두리에서 공의롭고 공정하게 살아가는데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데 다 벗어났다니까. 내가 그러기는 기독교가 타락하니까 다른 뭐 종교가 뭐 있겠어요. 저 통일교도 지금 오늘 나오더만 보니까 나는 하늘궁만 있는 줄 알았더만 그 통일교는 천정궁이었고 완전 입구도 기가 차게 성처럼 성문해가지고 성벽을 쌓듯이 해가지고 지었더만 저기들만 그 안에서 다 있느라고. 그 이만인에는 걔네들 저 통일교 못 따라가겠어. 보니까 웅장하게 해놨더만. 이게 전부 지금 그 악한 자들이 더 지금 땅에서 화려하게 해놓으니까 그게 진짜 종교인 줄 알고 하는데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올바른 생활을 해서 자기 대의 저주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탁이가 다치니까 그 어미가 공부하면서 성경을 얼마나 받겠어요?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에?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목사가 육신적으로 가르쳐 놓으니까 저주를 못 끊어주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미가 무당을 찾아가 신받으라고 그래. 신받의 아들 산다고. 그래서 신받아서 무당이 됐대요. 그래서 무당 새끼라니까. 저는 그걸 딱 듣고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얘가 지금 유행가 유행가 하던지 뭐요 영탁이 노래가 뭐요? 그거 보니까 그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러면서 교회 오빠라고 하니까 네가 지금 불교잖아 그러잖아. 지금 기독교가 완전히 망했어요. 제가 전도사 때 교회를 개척했는데 다른
교인들이 저희 교회를 제가 못 오게 했으니까 자기 교회에서 잘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의 영혼을 살려서 구원시키려고 그러니까 불교 다닌 자들 교회를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짧게 인기가 짱이거든. 에? 앞으로 인기 짱 전국에 그때는 나를 볼라게도 그때는 못 만나니까 기독교 신자들은 오려고 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기독교 신자는 이걸 완전히 고칠 수가 없다. 지금 물들은 신앙 완전히 팬티까지 때를 활딱 벗듯이 안 벗을 때 지금 사상이나 이걸 다 완전히 벗고 무에서 다시 시작하듯이 처음부터 초등학문 다시 안 배우면 성경에 그러지 않느냐. 너희들이 다시 초등학문을 배워야 할 그 입장이 아니냐 이 말이야. 잘못 배웠다는 거죠. 이게 불교 신자들이 이렇게 나오다 보면요. 이 귀신들이 집에서 발악을 해요. 발악을. 근데 그 집에서 막 시커먼 물체 전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시커먼 물체가 막 다니면요. 그러다가 오고 막 겁이 나는 거야. 근데 그걸 저는 또 그걸 어디서 봤냐면 화장실 가서 대변 보면서 기도하는데 딱 영으로 그 집이 다 보여. 그러면서 지금 막 시커먼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한 게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떨어.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방으로 가니까 전화가 따레레레랭 와갖고 전사님 지금 집에요 막뭐 시커먼 물처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매일 아침에 10시쯤이면 이렇게 가서 기도해 주거든. 성경도 가르치고 기도하고 저는 초신자가 나오면 2-3달은 뭐 매일 교회 와서 성경을 가르치기가 힘드니까 기초적인 걸 가르쳐야 되니까 기초적인 걸 성경을 갖고 얘기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고 오니까 그런데 그날 딱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믿을 거 아니야. 에? 그러니까 열심히 믿으니까 야 빠르지 한 3-4일 만에 그냥 그런 게 역사를 하니까 그 전화가 왔길래 내가 기도하는데 봤어. 내가 집에 갈 테니까 잠깐 기다리시오고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내려갔어. 그래가지고 그때 지금 그 동에 사는 그 집사가 같이 왔을 거야. 너희가 이렇게 너희가 5명이 앉았어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찬양을 하는데 오 구덩이가 이만해. 와 그냥 하나 통만해. 쫙 꺼고 입을 쫙 벌리고 싹 웃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 지금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찬양하고 우리 집사람을 기도하라 해놓고 제가 그 다음부터 이제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기도 끝나기 전에 빨리 쫓아지 기도하는데 기도 끝났는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자다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하면서 방언으로 딱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이런 불집게가 한 6-7개가 딱 몸을 탁 조여가지고 확 다 자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완전히 그냥 사라지고 제가 그래서 기도 마치고 잠깐만 있으라고 저 문 쪽을 가봐서 문 위에서 그랬으니까 그 풍전지 붙어있는 거 본 게 없어. 그래서 이제 그 귀신이 그거 이제 그런 일 없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쫓으라고 하면서 막 그런 얘기 해주고 예배를 드리고 왔어. 다음에 와서 전사님이 와서 예배 드리고 가니까 집이 아주 평안해졌대요. 저주를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저주를 끊어줘야 돼. 전에도 그랬잖아요. 어린 딸이 지금 뭐가 보인다고 하면서 막 두려워서 입을 뒤집어 쓰고 다니는데 미련한 애미가 기도하면 된다. 지가 기도하고 찬송해도 안 되고 자기 여자 목사한테 데려가서 목사님 안수 받으면 되니까 안수 받아도 맨날 그렇더래야 더 귀신이 바라지 않고 막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20살까지 살았는데 이제 20살이 돼서 성인이 되니까 무당 찾은 게 신받으라 해갖고 신을 받았어. 그래갖고 애미가 무당이라고 쳐다보도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결혼식을 하려고 하니까 무당 때려치면 결혼식 하는데 그 혼주로 앉는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텔레비 나오더만. 응? 미련한 곰탱이 같은 그 귀신을 못 쫓아가. 그와 똑같은 사건이 있을 때 지혜로운 애미 보세요. 지혜로운 애미가 딸이 6학년짜리가 저녁에 그 잘라고 하는데 엄마 아빠 그런데 열이 한 39도 40도 올라간 거야. 그런데 병원을 데려가려는 게 엄마 지금 귀신들이 걔 눈이 열려갖고 귀신들을 본 거야. 귀신들이 그 미련한 애미한테도 귀신 이렇게 오고 막 한다고 했는데도 애미가 미련하니까 슬기롭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 애미가 이거 귀신이 막 올라타고 하는데 10명 되더래 귀신이. 이걸 어떻게 할고 하다가 이건 병원 가서 안 되겠구나. 예수 이름으로 찬송 부르고 막 성경책 갖다 놓고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막 밤새도록 했대야. 뭐 쪽팔려서 딸이 지 애미에 대한 말을 한 것을 말 안 했겠지. 귀신이 지랄 꼴까보고 자빠졌는데 믿음도 없는 것이 까불어 그러고 했을 거야. 응? 뭐 안 해도 뭐 제가 이거 믿음이 없는 것들을 귀신이 그 말할 때 그 무식하게 하거든. 그리고 저거들 죄를 막 다 드러내버리거든. 공개를 해서 쪽팔려갖고 교회 못 다니게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계속 그래도 막 하다가 새벽 예배도 딸 때문에 못 가고 그러다가 전화가 6시 되니까 전화가 왔어. 그때는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을 테니까. 그래가지고 전화가 와서 새벽에 교회 전화 올 일이 없거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지금 새벽 예배 드리고 지금 모닝커피 타임이라서 모닝커피를 먹거든. 그런데 목사님이 집사님이 왜 새벽부터 전화했어? 온 게 우리 딸이 아파요. 이미 저는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병원 데리고 가지. 그러니까 이게 병원 갈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병원 갈 일 아닌 게 더 확실하잖아. 귀신이 받아가는 거지. 그래서 당신 교회 바로 옆에가 집 옆에가 기천물이 다 세워져 갖고 교회 목사님 있으니까 목사님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지. 이게 이제 슬기로운 애미와 미련한 애미 차이예요. 딱 자기가 지금 밤새도록 쫓았죠. 분명히 그 딸 입을 통해서 엄마 귀신들이 엄마 보러 믿음도 없는 게 지랄하고 까불고 자빠졌다고 막 뭐라고 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데 우리 목사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우리 목사님은 안 됩니다.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다 보내고 제가 우리 집사람과 추리닝 입고 남이 교회 아파트 그 군인부대거든. 그 아파트를 그 정장 입고 성경책 들고
할렐루야 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추린이 있고 운동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다 들어가서 애의 이마에다가 손을 대니까 뜨끈뜨끈해.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기도 길게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때는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병마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그 열병은 귀신들이 들으니까 그러거든. 그래갖고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해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놓고 이제 집사에 커피나 줘. 커피나 먹고 가게. 그래가지고 커피를 딱 엄마가 예 하고 일어나는데 애가 벌떡 일어나 앉아가지고 엄마 이제 하나도 안 아프다. 그 진짜 열을 만져본 게 열이 하나도 없어. 제 엄마도 만져본 진짜 열이 하나도 없다잉. 커피를 갖고 와서 그 엄마가 얘기하는데 예? 애가 잘 나가는데 막 열이 올라가고 하는데 그러더래. 엄마 귀신이 저 10명이 자기 배를 목을 누르고 배를 올라타고 온 다리를 다 눌러가지고 막 지금 막 죽겠다고 그러니까 그 병원에 갈 문제가 병원을 데려가려고 하다 병원 갈 문제가 아니다. 이건 귀신들이 이렇게 귀신 쫓아야 된다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계속 밤새도록 했대야. 내가 귀신들이 너한테 헛말을 나한테 안 해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 말 안 나? 왜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그렇게 물어봤으면 왜 안 나간다고 그래? 그러니까 커피를 갖고 와서 밤새도록 하는데 안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한테 해야만이 이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다 해가지고 전화를 했다. 그 저희가 오는데 그 해군 부대 아파트 그 정문 쪽에 오니까 애가 입으로 그러더래요. 엄마 귀신들이 지금 다 창문 쪽에 서 있대. 창문 쪽에. 그러면서 안두훈 목사가 지금 우리 잡으려고 여기까지 오니까 도망가자. 잡히면 죽는다 그러더래요. 그 이제 그 동 앞에 오니까 그 동 앞에 딱 왔는데 아이가 엄마한테 하는 게 엄마 귀신들이 막 지금 막 안절부절하면서 안두훈 목사가 동 앞에 왔다고 빨리 도망가자. 잡히면 죽는다고 막 하면서 막 가자고 막 그러더래요. 그 집이 그 5층 옛날에 아파트는 그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2층이에요. 그 현관에 딱 올라가는데 귀신들이 안두훈 목사 현관에 왔다 도망가자 하면서 다 그냥 창문 밖으로 다 튕겨 도망가 버리더래요. 그러고 나서 내가 배를 띵똥하고 눌렀거든. 내가 가서 기도 안 해도 그 열병은 내리게 안 내리게 그건 자동으로 내려가요. 귀신들이 다 쫓겨나갔으니까. 저들이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내가 그만치 끝발 센 사람이야. 에? 여러분 죄가 온전하게 회개가 안 되면 죄가 있으면 절대로 귀신이 여러분을 조롱합니다. 조롱해. 그러니까 그 미련한 애미가 제대로 된 목사님을 찾아가서 데리고 가서 했더라면 그 딸이 무당이 안 되고 그때 그 귀신을 다 쫓겼을 거야. 자기 집에 청빙을 해서 그 예배를 한번 주관하고 기도했으면 끝났을 거야. 영권 있는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야. 돈하게나 쓰레기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 우스운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미친 귀신 들려가지고 미친 처녀 애가
목사, 산모, 장로, 여전도사, 걔네들이 예수 이름은 게 다 이 새끼 2년 이거 더러운 거 다 들. 우리 집사람이 그래도 짧게 믿음이 있다고 막 목사, 사모, 여전도사 막 장로한테 막 이렇게 이 죄를 막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잠잠할지라 그러니까 그 애 안에 들은 귀신이 뭐라고 하잖아? 이년은 믿음이 짧게 초등학교 실력이야 초등학교. 요것들이 그래갖고 지금 걔가 군대가 들은 귀신인데 여러분 마가복음이나 마태도 그러지만 그 군대 들은 귀신을 거라사 지방의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낼 때 돼지떼로 들어가지만 예수님하고 대한 내용을 보세요. 거기에서는 그 내용이 그 정도였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거기서도 예수님 고난으로 금방도 쫓아내지만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쭉 그 대화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우리 때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그때 사탄이 오고 음부의 무저갱에 갇히는데 지금 우리를 멸하러 오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때인데 왜 우리 세상인데 와서 우리를 괴롭히나이까 이 말이야. 어? 뭐 얘 귀신 쫓아냈다고 귀신이 어디 가냐? 그 돼지 떼 들어가서 물에 푹 빠졌으니까 그 귀신들이 죽었을까? 다시 나오지. 그래서 제가 아까도 찬양을 한 게 죄가 지건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죄가 있지는 갈 수가 없어요. 죄가 있어서는 흰옷을 못 입어요. 그러니까 그릇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는 그릇이 있으니까 기름이 담아졌다. 그는 제가 그릇이 성전이라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게 그릇이 있으니까 기름이 부족이 성령이 있듯 성전이 만들어진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는 그릇이 없지. 그러니까 그릇이 없다는 건 자기 안에 성전을 못 만들었다는 거죠. 성전을 만들었다는 증거를 어떻게 알아? 성령을 빼고 성전이 만들어졌다는 걸 알려면 어떻게 알면 될까? 이렇게 말하면 목사도 뭐라고 말도 못해. 왜 딴 거 있냐? 거룩함이지. 거룩해야 거룩하신 성령이 가시지. 이게 거룩하게 됐다는 것은 행동이나 생활이나 이런 것이 말이나 습관이나 관습이 흠이 없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자, 이 이제 기름 등불을 들은 걸 요걸 딱 빼고 이제 세상에 아까 그러잖아요. 밤중에 이제 그 25장을 보면 다 등을 들었는데 밤중에 그러거든요. 이게 세상이 악해진 거예요. 지금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 믿는 자들이 사랑이 식어가고 그러잖아. 응? 저거 교회만 천국 가는 것 같이 옆에 교회는 못 가냐? 그래서 우리 교회로 와 도둑놈들. 너희들은 이미 도둑질해 먹는 도둑놈인데 그 남이 교인을 쉽게 그냥 남의 교회 다니는 자들 응? 뺏어먹기 하는 이
거짓된 자들이 무슨 천국을 가냐? 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가지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세워놔야 되는데 지금 죽어간 영혼이 거기서 교육받아 살아서 성장해 간 놈 전부 뺏어오는 네가 도둑놈이지. 어? 그걸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너를 강도 같은 놈이라잖아. 도둑이라고. 거짓 목자라잖아. 잘 성경을 깨달아. 자, 보라 신랑이 이러다 맞으러 나오라. 그 밤중에 어두워지고 사람이 식어지니까 이 성령이 있는 자들은 이때 성령이 성전에 있으니까 더 이제 성령이 이제 자꾸 탄식할 마음으로 강구하시면서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회개해서 거룩하게 성장해 가도록 더 이제 불을 붙이는 거예요. 착한 행실, 온전한 행실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하고 나누고 베풀면서 선한 일을 더욱 힘쓰는 거예요. 근데 이 미련한 것들은 꺼져가잖아. 에? 그러니까 그 등을 들었을 때는 불로 착한 행실 좀 이렇게 자기의로 했지만 결국은 자기의로 하지 못하는 거야. 이제 불이 꺼져간다는 자기의제. 이 똑같이 불이 꺼져가려고 할지라도 여기는 기름을 부으니까 다시 타오르잖아요. 이게 모여서 성령 충만하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니까 다시 불 붙어서 선한 일하지만 요것들은 아무리 손바닥 치고 발바닥을 치고 눈가를 2개를 눈알을 뽑아서 2개 눈알이 땅땅 쳐도 성령 임하지 않는다니까. 그 파는 자한테. 그러니까 그때 또 사기꾼들이 성령도 못 받은 것들이 또 그래 아이고 그냥 성령 받으래 성령 받으래 하나 받으려고 하면 1억 10억 돈 안 내면 못 받아. 천국 못 들어가게 받으려면 1억 10억 내놔. 막 돈 긁어가지고 성령 받으라. 받기는 개코로 돈 다 다 뺏어가고도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 제일 중요한 게 죄예요. 죄가 있으면 성령도 임하지 아니하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미련한 자들은 흰옷을 못 입었어. 그러니까 흰옷을 입었다는 회개해가지고 예수 피로 씻음 받아서 그 세례를 받으면 하기옷을 한 게 돼요. 흰옷을 입었지만 그 흰옷으로 인하여 성령을 받고 나면 성령이 그를 퓨누마호 하기옷을 하여 성령으로 이제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기옷이네 신의 성품을 가진 자들,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자들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공중으로 가잖아. 신랑 맞으러 들어가고 문 닫힌 뒤 뭐 올라갔는데 환란 시대가 왔는데 이제 성령 받으라. 돈 그래 하는 자들 그냥 그 사기꾼들이 그때 또 일어날 거야. 이게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등불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 성령으로 의롭고 거룩한 자들의 행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걸 계시록 14장 3절 5절에서 그 시온산의 선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땅에서 속량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흰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이스라엘의 유대의 때 땅이 아니라 이방인의 때 교회
시대, 성령 시대에 속량함을 받은 흰옷을 입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은 흰옷을 못 입어서 신랑을 맞으러 못 들어가고 나니까 주님이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를 안 했잖아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했듯이 그 말은 너희들이 내가 알 수 있도록 행동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환난에 넘어가서 이방인의 셀 수 없는 목 잘린 자들이 회개를 하니까 예수 피로 옷이 휘어졌다고 하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그때 흰옷을 옷이 휘어졌다는 거예요. 씻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은 예수의 피로 씻음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은 모세의 율법으로 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목이 달려 죽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피로 흰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들은 목이 잘려 죽음으로 제단 앞에서 예수님이 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던져줬어. 그리고 그거 주워 입어라 하듯이 에? 거기서 흰옷을 입잖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들은 죽었으니까 혼인데 혼에게 흰옷을 주는 거야. 이렇게 흰옷을. 응? 그러니까 이 환난 시대 이방인들도 그 죽은 자들은 그 땅에서 그 환난 때 목 베기 전에 회개를 한 자들. 그래서 회개하고 목 잘려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옷이 휘어졌으니까 그들은 목 잘려 죽을 수 있는 택함을 받은 거야. 잘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여자하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하고 더럽혔다는 말이 아니라 저 앞에서 계속 했죠. 여기서 여자는 그 상징적으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못하면 이 여자를 음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도 여자가 무엇이길래 두 남자가 한 여자를 짝사랑을 하고 있나. 아김선생 친구가 내게 말이요 그러잖아. 어? 세상 사람들이 이 여자하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이 세상과 더불었다는 말이야. 어? 그래서 세상으로 세상의 양락, 세상의 풍습, 세상의 습관, 관습에 그거에 대해서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라 이 말이야. 순결한 자라 이 말이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며 이게 말씀이 어디로 인도하든 어떻게 인도하든 하라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는 거야. 어? 옛날에 목회자들이 그런데 푸른바다다 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시골에는 가지 말고 도시로만 가오리다. 누가 도시로 가서 4층에 교회가 있는데 3층에다 십자가 달아놓고 교회라고 하는 그런 상도덕도 없는 그런 오늘날 목사 배출을 그냥 무더기로 쓰레기를 배출하니까 이게 상도덕도 없어요. 다 지옥 갈 놈들이 하는 짓거리에. 뭐 총회? 난 그 총회장부터 그 신대 학장이고 뭐 대학 원장이고 필요 없어. 다 그것들 지옥 갈 자들이야. 교수들 다 그것들은 사망의 길에 있는 자들이야. 제가 뭐 그들 비난한다고 비난하면 그 죄악이 뭐 지금
막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목사들 다 나와봐. 학사 논문부터 석사 논문, 박사 목사들이 많잖아. 그자들 논문 쓴 거 사실 누가 검열 안 하는 게 그지. 지금 내가 국회에서 이렇게 청문회하듯이 논문 해놓으면 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있었지 뭐 다 백개다 보더라는 거지. 사기치지 마라. 예?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거 다 드러나니까 그때 가서 보자. 이런 그 사람 가운데서 이 세상의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들의 입에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지금 아까 그 디카이오마 의로운 행실이라고 하잖아요. 디카이오마 그 하면서 디카이오마 하면서 이거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잖아요. 디카이오마 호 하기오스 에이미 그들은 이미 의롭고 거룩하면서 흠이 없는 것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계시록 3장 8절에 빌라델베 교회가 그러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이 빌라델베 교회는 하늘문이 열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열렸으니까 보라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쏙 들어가 버리고 나면 문이 이제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은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열리지 않는 거예요. 닫힌 거예요. 7년 한란 동안에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문이 열려있들 안에 닫혀요. 지금 열려있을 때 행복한 줄 알아.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기서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는 게 예수님이 공중 강림을 하실 때 올라오라 하는 자들이 올라갈 처음 익은 열매들이 올라갈 때까지는 능히 이 문을 닫을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문을 닫는 자가 누구일까? 지금 닫고 있는 자가 누구일까? 지금 목사들이 신자들이 자기들이 닫아요. 자기들이 안 들어가겠다고 마음에 문 딱 잠가놓고 지금 죽어도 안 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땅에 남아있는 거지.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 이게 믿음의 그 푯대라 그랬다. 잣대. 그걸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로 예수님이 한 거야. 자, 믿으면 표적을 따르니 귀신 쫓아나고 세방 안 하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뱀을 집어도 뱀이 물지 아니할 것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이게 적은 능력이라는 거야. 그냥 귀신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이제 뭐 능력 그런지 지금은 능력 없는 데서 병 고치는 귀신 쫓아내고 능력이 크다고지. 그게 적은 능력이야 인간들아. 여기 그랬으면 마가복음 16장 10절 저기다 죽은 자도 살아나고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질 수 있느니라 거기다가 그렇게 해놨지. 믿음의 표적을. 이게 적은 능력은 그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이라는 사실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지키며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에게는 하늘문이 열렸으니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보고 홀라당 올라간다. 홀라당 올라간다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지. 내가 다 얘기나? 다 얘기해야 되나?
홀라당 올라간다. 홀라당이란 말은 어떤 것을 때 쓰지? 에? 다 버리고 갈 때. 에? 에? 다 버려졌을 때. 옷을 홀라당 벗었을 때 홀라당 벗는다잖아. 그게 올라갈 때 홀라당 이거 다 벗어 이거 다 벗겨지고 세마포 그 위에 흰 옷 입고 올라가는 거야. 에?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그 공중으로 올라갈 때 휴거된 사람 보면 그 자리에는 팬티까지 다 있다고. 그 목사들이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러면 생년 여자는 생녀다가 생리대까지도 골라가겠다? 이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개소리라고 하는 거야. 그걸 개소리. 이사에서 56강 9절 이하로 가봐. 개소리라고 하잖아. 개가 짖지도 못하는 개소리야 그게. 올바르게 저게 도둑놈이냐 아니냐를 알고 짖어야 되는데 저 우리 집 뒤에 저놈 지금 막 저 혼자 짖어대는데 저놈도 보면 내가 너도 아무것도 모르죠. 쟤들은 뭐 산에 이렇게 노르고 산돼지가 와도 짖으니까 뭘 보고 짖긴 짖으니까. 멧돼지가 또. 그러나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것이 개 짖는 소리라고 해서 개 짖는 벙어리 개 짖는 이들은 이미 땅에서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며 땅에서 슬기로운 처녀들로 흰옷을 입은 자들이며 공중 혼인잔치에서 혼인식 입장을 하는 신부가 입는 세마포로 입도록 주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다는 게 주셨다는 거예요. 디도미로. 이제 그 옷을 입고 신부 입장을 해야 하잖아. 계시록 그러니까 계시록 7장 13절 14절은 환란 시대에 목이 잘린 성도들은 이방인의 때에 흰옷을 입은 게 아니라 환란 시대에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흰옷을 입은 자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미련한 자들이 이제 환란 시대에 가서 회개를 그때 하고서 돈도 많이 사기꾼 그 기름 파는 자들에게 많이 갖다 바치고 속았구나 하고 깨닫겠지. 계시록 7장 13절 14절 잘 보세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아 이방인의 때 땅에서 구원받은 흰옷 입은 처음 익은 열매요. 사도 요한이 그랬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큰 환란인 게 7년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는 자들인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떻게 나오냐? 모가지 잘려서 나왔다는 말인데 그들이 환란에서 나오는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환란 시대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되었다? 회개하였다는 말이야. 그 피로 완전히 이제 속량함을 얻었다는 거야.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된 거야. 그때서 이미 땅에서는 하늘문이 열려서 다 올라갔는데 흰옷 입은 자들이 이건 땅의 환란 시대에 남은 자들이 지금 그때서 회개했다는 말이야. 그때 예수 피로 이방인에게는 예수의 피예요. 구원이 쉽게 말해서 모세의 율법은 율법으로서 그 쉽게 말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걸 잘못 알면 큰일 나요. 이방인의 때는 예수 피로 씻음을 받아서 흰옷을 입은 자가 속량함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흰옷을 입지도 않았는데 자기 옷을 한번 자기가 점검해 보세요. 이렇게 쳐다봐봐.
이 비밀을 알지 못한 자들이 잘못된 말로 가르치니 신자들이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마포는 아들이 되는 처음 익은 열매들이 있는 옷입니다. 여기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은 흰옷과는 완전히 다른 옷입니다. 근데 흰옷은 그냥 두루마리로 끝나지만 세마포는 신부가 결혼식할 때 여러분들아 드레스를 누가 나 2만원짜리 중국서 사갖고 와서 그거 입고 결혼식을 여자가 어디 있어? 아이고 어찌든지 펌은 잡으려고 그냥 1000만원짜리 드레스는 입어야 되는데 응? 채야 그래도 몇백만원짜리 입고 그 한 번 입을 거 지가 평생 입나? 한 번 입을 거 그 돈 해갖고 그거 돼갖고 먹었다고. 땅에서 어린 양의 피로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입은 옷이며 환난 시대의 이방인의 셀 수 없는 흰옷은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흰옷을 입은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은 교회 시대에 회개를 한 자들이고 철저하게 회개한 자들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거룩해지도록 흠없도록 그랬겠지만 요 미련한 자들은 회개치를 그때 못하고 환난 시대에 가서 회개해서 흰옷을 입는 거야. 즉 환난 시대에 깨닫고 회개라 해서 늦게나마 흰옷을 입은 자들이 목이 달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때 교회 시대이며 성령 시대인 지금 철저하게 회개를 해서 지금 예수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흰옷을 입어야 하며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과 착함으로 선행을 행하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것으로 자기의 상급을 만들며 옳은 행실로서 이긴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흠없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말과 행동과 생활이 정결한 처녀들처럼 생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신부들이며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내가 된 자들에게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상급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오늘 예배가 조금 늦어도 이해를 해요. 이걸 다 하고 가야 이걸 두 번 쪼개보면 이제 월요일 날로 가버리니까 여러분이 앞에 거 잊어버립니다. 이 세마포는 예수님의 비유로 등불을 들고 기름을 가진 슬기로운 처녀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이 디카이 오마 그래서 이게 디카이 오스에서 유래됐는데 공정한 행위 이런 걸 하나님이 판결하던 심판하던 그런 것을 그런 것이고 종교의식적으로는 의로워져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행동이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디카이 오스에서 왔는데 이게 공정하고 흠없는 거룩한 의로운
적당한 하듯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디케에서 하는데 디케나 데이크 뉴오 이런 것은 전에도 이 디카이 오스나 디카이 뭐 이런 오마나 뭐 오오 뭐 디카이 오신에 다 얘기를 했으니까 오는 공이 그 뭐 심판, 처벌, 복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디케는 디카이오스에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흠없고 거룩하고 이 의롭게 살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여기에서는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그 올바르고 그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게 몸에 배겨야 돼. 이게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를 먹고 회개함으로써 이게 이제 옛구습의 습관, 관습, 풍습을 쫓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의 습관과 관습으로 말이나 행동이나 생활이 새롭게 나오는 거야. 거룩하고 흠없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까 그 제가 뭔 얘기 하다가 그걸 했는데 이렇게 나도 막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행동으로 자기를 의롭게 거룩하게 나타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크 듀오가 나 데이크 듀오. 이 말이 뭐 보이다, 보여주다, 전시하다, 증거를 제시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거룩하고 흠없게 살려면 이 데이크 듀오에서 보여줘야 하잖아요. 어? 예수를 믿는 걸 보여주는데 뭘로 보여줘야 돼? 행동이잖아, 행동. 말이나 행동. 그래서 아까 그걸 보여주고 증거를 제시하는데 여러분의 습관과 관습이 올바르고 흠없고 공정하고 거룩한 그걸 보여줘야 하잖아요. 이게 먼저 이 데이크 듀오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이 위에 지금 요 했대 디케라고 했더니 디카이오스, 디카이보, 디카이오마버, 디카이오신에 이 모든 것이 다 이 처음에 이 디케에서 데이크 듀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보여주는 삶으로 그러니까 이 보여주는 게 착한 행실이야겠죠. 악하고 더러운 행실을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삶이 예수 믿는데 이게 목사는 더 거룩해야 되는 게 육신적인 걸 그 목사에게서 육신적인 게 나오면 그거는 목사 아니에요. 저 전국 노래자랑 나가서 곧다이 하는 거는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목사도 알고 제대로 예수를 잘 믿어요.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습관.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함과 의로움과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 위에 보여줘야 하는데 그것이 가식적으로 목사니까 사람한테는 거룩한 적하고 뒤에 가서는 온갖 죄 짓고 그런 게 아니라 습관, 관습, 풍습에게 이러듯이 이 완전히 몸에 배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들을 잘 살펴보면 지혜로운 자들이 될 것입니다. 내가 될 줄 알아! 하고 지금 해야 되는데 나도 이제 힘이 없다. 이게 어금부터 거꾸로 올라가 보면 보여주라는 말이며 나타내는 말인데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가? 올바른 행위를 습관처럼 관습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의로워지고 신의 법에 순종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생활하는 의롭고 공정한 자가 된 자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도 등불은 들었다고 하는데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은 같은 등불은 들었는데 같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읽었는데
즉 착한 행실로 빛을 밝혔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가지고 더욱 밝혔고 그리고 끝까지 밝혔다는 말이에요. 자기 착함과 선함과 공정하고 의롭고 흠없고 점없고 거룩한 그 생활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미련한 것들은 중간에 가다가 밤중에 어두워지니까 아이고 네가 거기서 왜 나와 그러듯이 거리 가자 그래. 테크노로 가자 해갖고 대가리 흔들다가 대가리가 그냥 사망의 그물에 그 올매에 걸려서 모가지가 툭 끊어졌대요. 밤중에 즉 법이 더욱 활개치는 이때에 불법이 활개치는 이때에 착한 행실의 빛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착한 빛을 계속 바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힘쓰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풍일이 여기는 생활을 해요. 미련한 것들은 이제 못해요. 왜? 네가 거기서 왜 나와? 테크노 가서 대가리를 흔들어야 되니까 거기 가서 돈을 써야 되는데 자기 즐거움에 돈 써야 되는데 선한 일을 할 수 있냐? 못하지. 이것을 보면 슬기로운 처녀들은 성령으로 자기 안에 성전을 만들고 자기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정결하게 만들며 모든 행실을 성령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착한 행실을 나타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들이며 미련한 자들은 등불이 꺼져가는 불법이 더욱 증가될 때 기름이 없는 그들은 성령이 없고 성전이 없는 그들의 빛은 꺼져가고 있다는 것으로 예수님은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산다는 거지. 오늘 우리는 얼마나 착하고 옳은 행실을 행하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18절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이건 계속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말을 했습니다. 사랑을 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들어간 자고 사망에 머무른 자야 사랑하지 않는데 생명의 나라로 영생을 얻어 들어간다는 거짓말 하지 말고 이제 17절만 읽어줄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지가 저는 돈이 있어 통장에도 돈이 있고 은행에도 그래도 형제가 궁핍하여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그 도와줄 마음이 없는 것들이 어떻게 하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야 이놈아! 야 이년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건 누굴 통해서 주냐? 너를 통해서 일하시고 너를 통해서 하는데 네가 안 주는데 하나님이 주시냐? 사기꾼 같은 놈들. 그 말을 하면은 저는 그런 자들은요 상대 안 해요. 그런 것은 안 믿는 자들도 그렇게 못해요. 안 믿는 자들도. 참 안 믿는 자들한테 제가 도움 많이 받았고 사는데 참 안 믿는 자들에게 제가 어려울 때 목사가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이게 참 세상 말로 쪽팔려서 안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빌리려고 하면 그런데 빌리지 말고 자기네한테 얘기하라고 그러거든. 나한테는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이 전화 오면 돈이 없는데 이러거든. 근데 내가 그 이해를 해요. 말을 빌리는데 뭐 사바사바한 게 아니라 뭐 지금 요새 뭐 너부터 찍고 저 찍고 뭐 덮고 지금 바쁜 사람을 그렇게 해놓고 빌려주라면 짜증나는데 돈 있다고 오겠어. 저는 가서 그냥 대부분 불러다 그래. 좀 빌려줘야 되는데 어머
뭐 부엌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돈 갖고 나와서 딱 줘. 그리고 또 그 약속할 때 안 믿는 사람한테는, 믿는 사람한테는 제가 지금 날짜도 못 오고 그러니까 좀 여유 있을 때 제가 다 어느 정도 해결되면 내년에 화물차도 바꾸려고 했는데 저희 사정이 좀 그래갖고 내후년에 그래서 지금 좀 이제 조금씩 남은 거 다 정리되면 저도 적금을 하나 그 뭐 한 3천짜리를 넣어도 이게 차를 하나 사서 이제 장사하는 차 만들려고 하면 3천 갖고 다닐 때 뭐 새 차는 가지고 오더라도 지금 그걸 만들어서 차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최하 또 3천만 원이 있어야 돼. 차는 이제 할부로 듣더라도 이는 적금을 내 3천을 넣어야 뭐 어쩌는데 2천이나 되고 또 뭐 어디서 뭐 신용대출이라도 좀 받아서 뭐 어떻게든지 차를 만들지만 이게 여기 와서 안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은 도움을 주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여유가 있어도 응? 더 줘야 할 집이지 뭐. 여러분이 잘 생각하세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누구에게 속했나?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 형제 사랑하자. 형제가 어려운데 제물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궁핍함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그것들은 마귀의 자녀다. 너는 누구 자녀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은 어디까지가 생명이고 사망인 줄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모르는 자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그 환난에 넘어가서도 그걸 깨달은 자들은 분명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도록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의 삶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러잖아요. 거짓된 신앙, 주둥아리로 거짓말만 한 게 아니고 신앙생활의 행위가 주여 하면서 행위 오고 여러분 말이 다르면 그건 거짓이에요. 그 자에게는 애비가 누구라?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해도 나는 너희들 애비가 아니고 너희들 하나님 아니니라. 나는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마귀가 네 애비니라. 마귀의 자녀들아. 응? 정신 바짝 차리세요.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얘기를 이게 지금 그 성도들을 이 하기옷으로 지금 해놨어요. 요거 하나 조금 해주고 갈게요. 이걸 알고 가야 돼요. 이 하기오스 해놨는데 이게 여기서는 하고스 해가지고 성도가 됐다는 것은 신성의 그 하기오시네라고 있잖아요. 그런 뜻이 하지만 여기서는 신성한 깨끗하다는 거야. 육체적으로는 순결해야 되고 도덕적으로는 결백해야 되고 종교적으로는 봉헌이 돼야 되고, 예?
그러므로 사람으로서는 거룩하게 된 자를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연 여러분이 신성하고 아주 새롭게 된 자로서 깨끗하고 육체적으로 순결하고 흠이 없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자인가. 그래 도덕적으로 결백해야 돼. 먼지 털어도 먼지도 안 나와야 돼. 이걸 디카이 뭐 아까도 오마 디카이 오스 디카이 오마 이게 먼지 흠이 없어야 돼. 디카이 오시네 그러면 하나님의 의에 이른 자들로 살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여러분이 봉헌된 자,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이 드려진 자가 돼야 돼요. 이런 자를 거룩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게 하고수의 두려운 것에서 비례돼 갖고 유래가 됐는데 결국은 우리가 어제도 했지만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야레 이르하듯이 두려워하는 마음. 항상 여러분 삶이 잘못되면 나는 버림을 당한다 두려움을 갖고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헌된 자들은 언제 이 봉헌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 언제 들어가냐?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 그때가 이제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봉헌된 자만 들어가는 거야. 그때 수전절은 봉헌을 드리는 날이거든. 봉헌물 드리고 이제 우리가 모두가 그 제물이 됐듯이 봉헌물이 되어서 그 하나님께 드려지니까 그 드려진 자가 뭐 어차피 셋째 하늘에 가는 처음 익은 열매들 있고 이 새하늘 새 땅에 그 목이 잘린 자와 부끄러운 구원받는 1000년 동안 백성의 교육을 혹독하게 연단받고 훈련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있는 자는 부끄러운 구원도 못 받는다. 아이고 야 그러지 여기 음부에 가 있는데 못 간다 인간들아. 뭘 뒤질라고 하는 인간한테 가서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해서 믿는다고 말하면 천국 갑니다. 이래갖고 세례줬다가 천국 가죠. 그러면 뭘로 해야 돼? 그러니까 나도 지금 안 믿겠다. 그냥 쉬어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냐. 잠자다 죽을 때도 잠들기 전에 그러겠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삐빠빠 줄라 이스마 베비 그러고 운전하고 가다가 그때 돼서 뭐 저기서 차가 저 중앙선 넘어달라다 죽을 것 같다. 주여 믿습니다. 딱 하고 뒤지면 천국 가겠네. 그런 거짓말을 만들어서 절대 너 지금 환란에 넘어간 미련한 천녀들이 무엇을 못해서 넘어갔어요? 회개를 하지 않아서 환란 넘어가서 회개해서 그때서 예수 빌었는데 그래서 먼저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회개. 이게 회개를 하는 자가 누가 회개를 할 수 있어? 양심의 가책을 받은 자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믿습니다지. 믿도 안 하면서 회개도 안 한 것들이. 나중에 전라도 쪽에 와서 목사들이 너무 육신적인 자들을 너무 많이 무대기로 봐갖고요. 그 이쪽에 그 전주 쪽에 이래 보니까 신학교가 그냥 도레미파솔라 시도 막 해가지고 그 매출론자들이 그 신학교에서 가르친 목사들 실력을 나한테 실력 받으라면 그거 뭐 1점짜리도 안 돼. 1점짜리 잘 깨달아 목사들. 그래 70대에서 은퇴해서 이제 세상 여행하고 즐기고 돌아다니느라고 그렇게 살라고 목사했냐. 나는 70 넘어도 여기에서 이러고 120세까지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120세까지 있는다는 게 또 그러지. 나는 예수님 오기 전에
여기를 떠나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들 하세요. 그날이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보이기를 힘쓰라 하잖아.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떤 이들같이 보이기를 패하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보이기를 힘쓰라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이 하루하루 우리와 가까워진다는 것을 깨닫는 자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쓸 거예요. 저 모이기를 힘쓰라는 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해 육신에 물들어가지고 병 들어가는 닭새끼들 같이 그러지 마. 과연 나는 세마포를 입도록 주님이 내게 상급을 준 이 땅에서 옳은 행실로 얼마나 거룩하고 저먹고 흠없도록 티가 없도록 공헌된 자로 살았는가 잘 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 주님, 과연 우리 자신이 돌아보고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지켰는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몇 프로 순종하였는가 자기를 점검하면서 철저하게 회개케 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 행함으로 땅에서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 아버지의 풍휼하심과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하심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이 땅에서 사랑하며 풍휼히 여기며 자비를 베푸며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받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의 상급이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기를 잘 만들어가는 복 있는 자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